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의 모든 수고, 앙상블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저들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는 일마다 주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 있는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몰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경위가 이렇습니다. 그는 박중령 관사의 당번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 가정부가 보고 아주 호통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홧김에 옆에 있던 도끼로 죽이려고 위협을 했는데 그 사건이 고발되면서 살인미수로 육군 형무소에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복역하는 중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박중령 가족에 대한 앙심을 품다가 복역 마치고 나오면서 새벽 2시에 그 박중령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관사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끼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중령은 이사가고 새로 부임한 이득중 중령 가족이 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선국 집사님이 고재봉에 대한 사명을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면회 갔습니다. 수임번호 5000번 고재봉을 처음 면회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에게 읽어주고 형제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뒤척이던 고재봉은 이야기해 주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에 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부터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종소리만 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 질러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감이 생기고 감방의 다른 죄수들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병이 전도하면은 감옥이 변해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겼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전날 감옥에는 고재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고재봉은 또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역하고 나가거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 검찰관이 마지막 할 말을 물었을 때에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제가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라고 하고는 사형장에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르고 진짜 그가 미소 지을 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재봉 같은 살인마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이 평안으로 변하고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로 헐었다고 말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저주와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가 되어서 믿음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저주와 죄악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실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죠.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가? 묵상할 때에 첫째는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이 뭐길래 주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유를 성경 말씀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사람의 한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구나.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신 보니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불완전합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하나도, 아니 심지어 내 자신 하나도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함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죄였습니다. 그게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안 되는 너무도 죄스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공산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볼 때에 자기 부모님은 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당을 거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용감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들이 친부모를 고발한 사건은 동네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이것을 계기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개 재판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을 다 모으게 하고는 공터에서 그 부모를 번거지를 씌워서 얼굴을 가리고 손을 뒤로 해서 묶고 앞에 세우고는 정죄를 그 아들이 고발장을 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배반자들입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도 뱉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광경을 참혹하게 보면서 진절머리 나듯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부모는 아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에서는 그 아들을 영웅으로 높여 자기가 고발한 부모 없이 고아가 됐지만은 당에서 그를 공부시켜줘서 대학도 잘 나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국민학교 다닐 때가 됐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집에 오는데 어느 날 아들을 보니까 빙긋이 자기를 보고 웃는 그 아들의 얼굴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발한 아버지의 미소와 닮아서 자기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구나. 괴로움이 자기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답답하고 날마다 밤마다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어느 날 김요성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성경을 배우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펑펑 울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저같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이야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때야 지금의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 봐 걱정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스러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식도 공산주의 사상을 덜먹여서 자기를 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가 하듯이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압니다. 자식에게 고발당해서 억울하고 죽었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복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자식을 겁내면서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당적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래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그 인생 한평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기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러분, 그런 물음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영혼으로 살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이 되다 보니 저주 아래 사는 너무도 죄 많은 인간이 되다 보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따라 지옥 가서 멸망당해야 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차마 자기가 만드신 백성이기에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희생을 시켜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포기할 수 없는 피조물 자식에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을 위경에 있고 대신 내가 죽어 내 자식이 산다면은 살릴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서로 있어 우리 향하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틋한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멸망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소중하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시선도 가지고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족과 이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그 위에서 찢기고 피 흘려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과연 나 대신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했던 모든 율법과 법조문과 저주와 죄악을 다 못 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우리의 삶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이 그래도 괜찮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저주와 마귀를 죄를 이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옳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큰 사람, 똑똑하고 훌륭하고 출세한 사람 되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큰 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구원을 몰랐던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 보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인가? 내가 그 많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에서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의인이다. 천국 백성들이다. 영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육체 사람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다. 영생을 소유한 놀라운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제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챙겨서 결코 빼앗지 않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또 물 가운데 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주고 내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챙기시는 사랑,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는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여기세요.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늘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무엇이 부럽겠는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 있게 사는 내 자신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 물질이나 세상이나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길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 지셨나.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꼭 믿으시고 자기를 뭐 좀 할 줄 모른다고 비하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무능하다고 자기를 낮추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당당하시고 자유하시고 하나님 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내가 소중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귀하게 대하고 섬기고 높여줄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고대인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에서도 풀 수 없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당당히 살아가야 할 삶을 보장받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자기를 속이고 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 있고 새 사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의식과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혼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 앞에서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줄을 착각하니까 하고 싶은 거에 더 욕심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어느 설교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9.11 테러 당시에 비행기를 납치해서 가는 도중에 가족에게 메시지 보내는 내용, 비행기가 충돌한 무역센터 그 위에 갇혀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메시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못 벌어서 안타깝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안타깝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못 죽이고 죽어서 안타깝다. 내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나 여행을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가장 많이 말한 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참 감사했다. 그것밖에 없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생각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것밖에 없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일해야 할 자리에 더 열심히 못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한 후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죽을 때 되면은 그런 후회밖에 안 나온답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열심히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교회를 아끼세요. 성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에 가장 뿌듯하게 남는 게 돈 많이 벌어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잘해서 후회 없이 마음껏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남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가장 남는 겁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 후회 없으려면 지금 생각할 때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기리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십자가 도를 쫓아 주님 기뻐하는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뭔가가 있어서 여러분을 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식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나 같은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제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의미와 소중함을 부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